따라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의 은혜가 참 귀한데요.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또 우리 신앙의 내용과 또 우리의 정체성을 굳건히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도 다시 우리를 그 정체성을 확인시키고 또 우리를 근본으로 본질로 이끌어가는 힘이 십자가이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또다시 우리가 담대하게 바라볼 수 있는 또 그런 믿음의 눈을 열 수 있다는 것이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는데 과연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하여서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정말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양도 상당히 방대한데요. 제일 많죠. 66장에 걸쳐서 그 예언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 상당히 긴 시대가 1장에서 66장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기록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이사야 선지자의 계열에 있는 선지자들이 기록된 것을 이렇게 모아둔 것. 좀 보수적으로 보면 1 이사야, 2 이사야 이렇게 봅니다만 좀 더 우리가 세분화시키면 제3 이사야까지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면서 오늘의 본문이 55장인데요. 이 55장의 위치는 저기 뒤쪽에 있습니다. 시대도 굉장히 많이 흘렀던 시대겠죠. 어느 시점이냐면 포로기 전부터 해서 쭉 이야기가 기록됐는데 바로 포로 생활 50년 시점이 바로 이 55장의 시점이다. 많은 시간이 이제 흐른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것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목마른 자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 목마른 자들은 구체적으로 따지면 누구일까요? 바로 이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유다 백성들은 1세대는 아닙니다. 이미 50년이 지났기 때문에 1세대는 거의 죽었고요. 이제는 어릴 때 부모의 손을 잡고 왔던 1.5세대나 이제 여기서 태어난 2세대가 대부분의 구성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루살렘의 그 영광이라는 것을 알아요. 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에게도 영혼의 고향입니다. 늘 시오니즘, 그 시온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고 늘 그 신앙을 바라는 그 모습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세월이 자꾸 흘러가니까 이 세월의 힘을 이겨내기가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자꾸 이 모든 것이 희석이 되기 시작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이 땅에서 이제 정착을 하고 이 땅에서 나름 뭔가 성공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들은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겪는 세대들. 그러니까 그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도 힘들고 성공하기도 힘들고 그런 삶이 여러분 얼마나 척박합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도전한 만큼 우리가 성공하고 또는 기회를 얻고 또 우리가 노력한 만큼 열매를 얻고 삶이 그렇게 우리가 응답해 주면 살아가는 것도 좀 힘들어도 감당할 수 있겠는데 해도 안 되는 그런 삶, 도리어 더 비난받고 비판받고 조롱받는 그런 포로민의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겁니다. 상상만 해도 싫은 그런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목마름이라고 이렇게 표현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목마름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더 목말라하는 갈증을 경험하는 그런 목마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목마름은 어디서 올까? 이 부러움에서 오는 거예요. 부러움. 무언가를 부러워하고 무언가를 내가 갖고 싶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목마름을 주죠. 또 그 목마름이 다시 뭔가 부러움을 주고 이것의 악순환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목말라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상대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더 나은 것, 더 높은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부러움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그런 습관이 아닌가.
이게 우리들의 본성이 아닌가. 젊은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는데 전부 다 입시라는 한 주제를 갖고 공부를 해요. 그렇게 해서 수년간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한 번 딱 시험 쳐가지고 그게 결정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간 사람은 너무 좋아하고 그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고 엄청나게 입학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젊은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 상처도 크고요. 그게 극복하기 어려운 마음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그 이상의 그 어려움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요즘 관심 갖는, 뭐 요즘이 아니죠. 늘 우리 사회의 관심은 이 부동산의 문제. 아파트 청약 좋은 데 딱 이렇게 했는데 된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이 있고 정말 좋은 곳에 좋은 위치에 아파트가 있어서 청약을 했는데 되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뭐 세상 다 가진 것처럼 좋아하고 저는 아직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고 뭐 이렇게 도전해보지도 않았고 생각도 안 해봐서 안 된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속상해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래서 항상 부러워합니다. 된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기 난로를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삶은 여러분 이 두 가지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다 이런 구조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꼭 이 두 특정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그런 거예요. 나보다 더 나은, 나보다 더 가진, 나보다 더 높은, 나보다 더 뛰어난 뭐 그런 모습들. 꼭 우리가 물질적인 것만 아니어도 교양적인 면, 인격적인 면, 지혜의 면 또는 신앙의 면까지도 항상 모든 것을 비교해 가면서 그것을 부러워하는 그런 양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참 이기기 어려워요. 자, 그런데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대상들은 부러운 마음이 없을까? 목마름이 없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참 좋겠다 하는 그 사람들도 그 자리에서 엄청난 목마름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이 갈증의 해소가 안 되어서 항상 그 삶은 목말라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어떤 특정인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가 갈증 가운데 살아가는 목마름의 상태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기중심성이에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의 속에서 자아를 가지고 모든 것을 거기에 다 맞추기 때문에 이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걸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에 한번 우리가 빠지게 되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이것 때문에 한평생 목말라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런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목마름의 원인이 무언가를 여기서 짚어줍니다. 헛된 것에 우리가 너무나도 열심을 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제쳐두고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갈망하고 그러면서 날마다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하는 것은 결국 그들이 바벨론 제국이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 삶의 양식을 자신들의 양식으로 가져와서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목마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제국 속에서 이제는 그들이 50년이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 신앙은 다 물 빠져버리고 희미해져 버리게 되고 이 세상에서의 성공, 이곳에서의 성공에 목매어서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해서 살아가는 그 열심이 헛되다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어느 시대보다 잘 사는 교회가 되었어요. 교회는 잘 살게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도리어 교회는 더 목마른 상태에 빠지고 말았어요. 이 역설이 뭘까 싶어요. 우리는 예수 신앙을 그냥 잘 사는 것에 이어서 계속해서 설교해 왔고 또 우리는 그렇게 듣기를 원했고 그렇게 설교하면 아멘 아멘 목소리가 크게 우렁차게 나왔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어느 시대보다 잘 사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빠르게 성도들이 빠져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해석이 됩니까, 여러분? 교회가 잘 살게 되었으면 교회가 차고 넘쳐야죠. 더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야죠. 근데 교회는 엄청난 빠른 속도로 줄어가고 있고 교회도 사라져가고 있고 요즘은요, 목사님의 은퇴는 곧 교회 하나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 시찰 안에서도 목사님이 매년 한 분씩 은퇴하는데 한 분씩 은퇴할 때마다 우리 시찰의 교회가 하나씩 줄어요. 이런 시대가 됐단 말입니다. 이런 모순과 이런 역설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목마름이 우리가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삶의 태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아직도 우리는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이것을 틀렸다고 우리 시대가 우리에게 도리어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는가? 예수 잘 믿는 것은 곧 우리가 잘 사는 길이다 해놓으니까 전부 다 아직도 우리는 그냥 잘 사는 데 목매어져 있고 그래서 정치에 관심을 갖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정말로 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이 시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억지로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도 같이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이 저 1400km가 넘는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간들 과연 그들이 거기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50년이잖아요. 포로 생활 50년이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라면 20년이 지나면은 70년이 되면은 이제 그들은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라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회복하지 못한다면 여기서 저기로 옮겨놔도 똑같아라는 말이겠죠.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개념도 없고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그런 교회론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면서 그냥 교회가 수적으로만 부흥한다면 그게 목회자의 영광이 되고 그게 성도들의 기쁨이 될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은 나쁜 징조예요.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해도 이 시대에 참된 교회상을 갖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네라는 그런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바르게 세우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수적인 부흥을 이룬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그런 메시지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들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드디어 사는 방법과 은혜를 얻는 그 길을 말해주는데 무엇입니까? 귀를 기울이고 나오고 들으라는 겁니다.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거를 놓치고 우리가 엉뚱한 헛된 것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에, 양식이 아닌 것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다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선지자의 여러분 간절한 마음과 외침이 들리지 않습니까?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외침이 막 그냥 들리는 거예요. 3절부터 보면 기울이라, 나오라, 들으라,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사야 선지자가 뭘 말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그죠? 즉, 이 백성들이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게 뭐냐면, 잘못한 게 뭐냐면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아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지 않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다른 것으로 지금 가득가득 채우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다른 것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반드시 다른 것으로 채우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될 때에 우리는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고
우리는 배부른 영적인 배부른 우리의 모든 삶의 풍요로운 그런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선물 받을 수 있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은 헛되고 그냥 여러분 신앙생활에 집중합시다 그런 이야기일까요? 기독교 신앙을 여러분 종교로 만들지 마세요. 종교 생활로 만들지 마세요. 세상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이 따로 있습니까? 세상은 하나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세상은 하나입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다 하나님 안에서 은총이고 복이에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받은 것이고 그 삶은 하루하루 우리가 일용할 양식 가운데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 안에서 돈도 벌고 살아야 되고 정치도 하고 살아야 되고 또 열심히 문화생활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많은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복인 거죠. 젊은 사람들은 또 연애도 하고 또 뭐 우리가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여행도 다니고 할 게 너무 많아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선물로 여길 줄 알고 바르게 잘 사용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례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지 이것은 또다시 우리에게 갈증을 낳는 것이고 또다시 무언가를 하게끔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상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변치 않는 영원한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 일상의 은혜, 일상의 시간들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원한 것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냥 그 일상의 기쁨과 즐거움에 만족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는 우리의 인생은 갈급함에 빠지게 돼요. 이 영적인 목마름에 빠지게 되면요. 돈으로 해결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지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렇게 사도가 선지자가 간절히 외치고 있죠. 아모스 선지자도 똑같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백성이 이런 상태라는 말이에요. 말씀의 기갈의 상태. 즉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내 안에 양식이 아닌 것들로 내 안에 배부르게 하지 못한 엉뚱한 것들로 너무 채워놔서 정말로 생명의 양식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닌가. 우리가 아직도 채울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울 만한 공간 자체를 두지 않는 겁니다. 크랙조차 없어요. 금조차 없어요. 금이라도 있으면 물이라도 들어가죠. 너무나도 단단히 우리 안에 다른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놔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만한 그런 자리가 없는 상태로 우리가 버겁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제가 가능적에서 제일 잘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계획 같아요. 이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앞에 있는 것 같아요. 50주년을 맞아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필사해서 이 성경 한 권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렇게 제본하는데 가죽으로 다 해서 멋있는 성경이 나왔어요. 이것은 여러분 멋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가능지역은 오직 말씀의 공동체, 우리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소중하다는 것을 자꾸 보면서 인식하자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을 정말 푹 빠져서 읽은 적이 언제인가? 그 말씀에 모든 마음이 빼앗겨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말씀의 바다에 빠져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었던 적이 언제인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옛날에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서 너무 멀어져 있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금요 성경 통독 때, 여러분, 매주 못 나오시면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나와보세요. 그 성경 통독만이 주는 은혜가 있어요. 말씀을 그냥 그대로 그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키고, 그 말씀이 수천 년의 계획을 넘어서서 막 그 현장이 내게 막 들어오고, 그 믿음의 선조들의 그 막 고백들, 막 간절한 고백들이 그대로 막 지금 들려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그들이 지금 응답하는 목소리로 들린다는 말이. 그게 너무 귀해요.
그 통독의 시간 속에서 내 영혼이 정화되는 그런 느낌, 다시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깊이 내가 빠져보았는가, 빠지고 있는가, 이게 너무 멀어져. 너무 옛날 이야기, 남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또는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 이 설교의 말씀을 내가 정말로 잡념 없이, 잡생각 없이 그냥 그 말씀을 오롯이 깊이 묵상하고 집중하며 그 말씀을 처음과 나중까지 다 온전히 들은 적이 있는가라는 거죠. 그런 기억이 별로 없다면 첫 번째 잘못은 저에게 있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의 그 분주함, 우리의 그 복잡함, 우리의 그 많은 생각들이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계획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너무 동떨어진 그런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 그냥 목마름으로 빠져버린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인 거죠. 오늘 이 사순절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사순절이 주는 은혜가 참 귀하다. 우리에게 말씀을 회복시켜 주신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실은 느껴지거든요. 말씀 아닌 다른 많은 화려한 것들을 쫓아가고, 말씀은 그냥 이렇게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이렇게 그냥 가장자리에 이렇게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우리는 이 시대를, 이 복잡한 시대를, 이 혼란한 시대를 주의 말씀을 통해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다시 그 말씀을 우리 삶의 이 교회의 중심에 두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가 흔들린다는 걸 아세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어떤 하나의 단순한 책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인격적으로 찾아오시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보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더라.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느껴지고 어떻게 고백되고 어떻게 경험될까? 너무 추상적이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드는데,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이 현재적으로 구원받는 사건들이 성경에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임을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성의 이 수가성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뜨거운 정오에도 저 멀리까지 가서 물을 기다려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그 여인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11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읽을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왜 목마른지, 어떻게 해야 이제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지가 이 한 말씀 앞에서 다 있지 않습니까? 역설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목마름의 방향을 바꾸고 목마름의 대상을 바꾸라는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목마름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의 그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역설이거든요. 이게 단순히 그냥 여러분 신앙 잘 가지면은 그냥 우리가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이런 식의 기복적인 신앙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됩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다 사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여러분 모든 삶의 문제 다 피해서 오신 분들입니까? 삶의 어려움들 다 피해서 오셨어요? 질병들 다 피해서 오셨어요? 예수 믿어도요, 문제 있고요, 아픔 있고, 슬픔 있고, 어려움 있고, 실패 있고, 실수 있고, 다 있어요. 자꾸 예수 믿음과 이 문제를 결부시키지 마세요. 그것이 없는 사람 없고, 그걸 피해갈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고스란히 겪고요, 도리어 복음 때문에 더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나의 목마름의 대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둘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목말라 할 때, 내 문제로 말면 목마름에서 벗어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삶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목마름에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사순절이 주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믿는 분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놔두고 뭘 더 믿고 더 믿음의 대상을 찾겠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된다면 그건 초라한 믿음이에요. 부끄러운 믿음이에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고 그분을 우리의 말씀으로 고백할 것이며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목마름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바로 이 말씀 되시고 생수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차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시대가 무속의 시대가 되었어요. 거기다 이단의 시대가 되었어요. 이단이 그저 단순히 교회를 좀 괴롭히는 그런 단체 이상을 이제 넘어서고 있어요. 우리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힘으로 자라고 있잖아요. 아니, TV에서도 막 공개적으로 이제 막 무속을 찾아요. 그 옆에 그리스도인들이 앉아있고, 그런가 하고 막 바라보고 있고, 대화하고 있고.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재밌다고 또 봐요, TV를. 그렇게. 이게 우리들의 수준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대하는 우리들의 지식의 수준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상태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까?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불안하기 때문에 뭐라도 잡아보려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무속이라도 한번 잡아볼까? 정말 거기에 뭐가 있을까? 아니, 이단이라도 잡아볼까? 거기에 뭐가 있을까? 뭔가 두려움 속에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왜 정치를 하는데 무속에 물어봐야 됩니까? 왜 경영을 하고 경제를 하는데 왜 무속에 물어봐야 됩니까? 그만큼 사람의 불안한 심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더더욱 교회가 위축이 되고 교회가 어려워지지만 우리가 더 회개하고 반성하며 더 감당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힘차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도 교회를 많이 듣고 예수란 말을 많이 들어서 자신들이 많이 아는 줄 알아요. 나는 교회는 됐어. 나는 예수는 됐어. 라고 손살을 쳐도 여러분, 거기서 좌절하거나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무슨 말까지 해야 됩니까? 속는 셈 치고라도 믿어보라고 말해야죠. 결코 당신은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해야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정말로 확신에 찬, 신뢰에 찬 우리의 그 단호한 그 한마디에 그 마음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생명도 여러분, 비로소 그 인생의 목마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삶의 목마름에서 벗어날 때에 우리는 아는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내가 깨달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자신 있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의 목마름을 우리가 해소하고 모든 사람들을 이 영원한 생명의 물,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복음의 일꾼 참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